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의 성전으로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미국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새로 예배당을 짓고 싶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여겨보던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한 부자가 목사님에게 건축비 명목으로 $100만 헌금하겠다고 하며 그 땅을 계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00만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다 하고 그는 그를 돌려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부자의 헌금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 부자의 개인적인 호의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믿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부자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인지 후인지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는 교인이 있어서 그 땅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전혀 빚을 지지도 않고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 믿음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의 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얼마나 낙심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궤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을 때 그 언약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하자 그들은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없고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궤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에게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언약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계셔서 블레셋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승리에서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왜 그렇습니까? 요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우상이 엎드러지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벌써 표현에서도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궤가 블레셋의 다윗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곳에 있는 다곤 신상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이 무너져서 여호와의 궤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시 다곤 신을 세워서 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 지역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궤를 또 다른 성읍인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또 큰 할날이 일어납니다. 독한 종기가 작은 자와 큰 자를 가리지 않고 다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에그론, 블레셋의 큰 성읍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이 궤로 인해 이제 우리 백성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은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을 호되게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봐야 재앙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달 동안 블레셋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입니까? 2절에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혹시나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함부로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새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새수레는 블레셋의 기존 짐수레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준비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새 것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구별된 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법을 모르는 그들이지만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보내게 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가운데서도 홀로 자신을 이길 수 없게 하시며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으며 섬겨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고 또 섬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그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또 안 가도 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약궤가 지금 다시 돌아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기시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계획과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과 우리의 꿈과 비전 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며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우연이 없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약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정한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의 언약궤를 보내며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언약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일어나니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베세메스가 어디인 줄 알고 소가 가겠습니까? 이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구릉 지역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았던 소가 그것도 자기 새끼를 놓아둔 채 수레를 끌고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험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시험인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시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을 믿으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다른 길로 돌지도 않고 바로 행하여 갑니다. 곁길로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로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울면서 암소는 가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두 암소 가운데 있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리하여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는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기에 그 밭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시험한 대로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광경을 보았던 블레셋 5방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시험에도 이기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만 내세우는 그들에게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그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왜 마음에 맞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에게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사울의 수많은 음모와 죽음 앞에서도 살리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빼앗겼는데
자신들이 찾으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언약궤가 자동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수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용도로 썼기에 그들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나무를 펴 제사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사용했기에 그들은 이 용도를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겨 블레셋 이방인의 손에 무분별하게 다루어졌다면 이제 레위인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레위인이 그곳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레위인을 준비하시고 언약궤를 온전하게 지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찾게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그들의 잘못을 또 바로 잡아주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록합니다. 궤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본다는 것은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가지고 다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도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도 우사가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이는 언약궤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이루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50갈로가 되었는데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사본상의 문제입니다. 5만이라는 이 내용이 기록된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가로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보므로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런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하여 그 신앙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판타지나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가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골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있더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블레셋이 드린 금독종, 금지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블레셋 대표 성읍, 다섯 성읍을 대표하는 그 상징물입니다. 결국 블레셋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은 그 금독종과 금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우물 많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중등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캠핑을 계획하였고 다행히도 좋은 장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했습니다. 처음에는 줌으로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캠핑을 계획한 이유도 서로 마주치지 않고 텐트 안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통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며 고민하면서 있는데 캠핑장 사장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집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캠핑장 전체들을 다 빌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나무와 숲으로 덮여있는 집회하기 좋은 아주 좋은 공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수련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믿지도 않는 캠핑장 사장님이 여기서 집회하라고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궤가 돌아온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또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며 또 믿음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오늘도 그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요 승리할 분이심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고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세메스로 곧장 전진해 갔던 두 암소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하나님의 아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판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 오늘도 우리 나라를 통하여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과 민주가 세계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를 위하여, 우리 또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일들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울산과 미족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10월 27일 태신자 전도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시대도 주님의 백성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그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리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시대 많은 어려움 속에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또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위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축복하신 은혜들이 아버지 또
또 아버지 나를 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 가운데 악한 모든 법들 하나님을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서 막아주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믿지만 아리다는 이념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 또 동포 아버지여 또 생명과 위협 속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님 아버지여 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주님도 오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이 계속하여 나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속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님들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선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족한 인양 속에서도 언약궤를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성령 안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안 시대도 주님께서 복을 위하여 아버지와 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세우신 많은 직분자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상가운데 승부하실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많은 자녀들 많은 복을 위하여 교회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을 위해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또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생기는 아버지 우리나라 되시도록 세대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믿음의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아버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 아이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려운 옆에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치료하시고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 우리의 가정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와 믿음의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도 모든 위기와 문제들이 아버지 주님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또 좋은 작도 예비하여 주시며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학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녀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충만한 굳건한 믿음으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또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